할렐루야. 찬송가 44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망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며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주말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작정에 대하여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거하여
하나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계속 대우리 문답 1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오늘부터 3번 정도 함께 또 나누게 됩니다. 대우리 문답의 1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decreas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경륜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소요리 문답 때도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답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 경륜이란 그의 뜻으로 분별하여 행하시는 슬기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동을 말하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따라서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작정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조금 동의하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작정이라는 말은요, 너무 일단 말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너 뭐뭐 할 작정이야? 뭐뭐 하기로 작정했냐? 뭐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기로 계획하고 마음을 먹은 그것을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뭐뭐 하기로 작정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 아까 읽었던 God's decrease, 영어로 보면 God's decrease라고 되어 있는 이 decrease를 한국에서 신학자들은 작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는 지금 이것을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소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이 나시나요? 이 경륜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무언가를 하기로 계획한 그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요. 경륜의 계획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경륜을 실제로는 계획이라는 뜻도 있지만 한국에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작정하고 약간 구별하여서 이 경륜은 우리가 보통 경륜하면 그런 의미를 쓰잖아요. 그 어르신은 연세가 지긋하신 그 어르신은 경륜이 많으시다. 경륜이 지긋하시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경륜이 많으셔. 뭔가 경험이 많고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잘 알고 그 일을 잘 처리하고 다루는 그 방법과 그 스킬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 하나님의 스타일, 그것을 경륜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경륜을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일단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작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뭘 작정하셨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날 모든 것,
존재할 모든 것, 일어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대요리 문답에서 제가 이제 쭉 준비하면서 천사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천사론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성경에 충실해서 그 천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이 천사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조금 저한테 약간 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도 천사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천사 얘기를 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에서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은요, 개신교회가 어디로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에 반대하여서 이제 개신교회가 교리와 믿음과 그 신앙에 대하여 확립하고 정립하는 그 과정과 단계 가운데 어떤 결정체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 어른과 성인을 위해서 대요리 문답, 어린아이와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정리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소요리 문답에서는 천사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대요리 문답에서 왜 천사 얘기가 계속 나올까? 중세 교회는요, 상당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좋게 말하면 영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신비주의를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인정하기보다는 천사 숭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천사들에게 예배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중세교회의 신앙의 모습, 어떤 중세교회의 로마 캐톨릭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과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천사한테 기도하면 천사가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야. 그런데 뒤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중세교회가 그렇게 숭배하고 의지하였던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정교리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작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되니까 나는 그러면 굳이 열심히 뭔가 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물론 작정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설명하고 잘못 이해하면 그런 오류나 그런 잘못된 이해로 빠지기 분명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견제해야 되는 것은요, 이 작정교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작정교리를 우리 장로교회 정통에서 강조하는 그 이유는 운명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작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앞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영원 전부터 뭐가 정해졌대. 정해진 것 그 자체보다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리 예. 우리 일기예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으로의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구원하실지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리 언제 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1장 4절을 읽으면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6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 땅에 존재할 모든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모든 것을 정하신 것을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작정 안에서도 구원과 관계된 것은 예정, 예정론, 예정교리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구원 교리를 그래? 그러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고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냥 다 정해진 거네. 이것을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 택하셨음을 강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정교리를 이해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정해졌대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 목적에 강조점이 있고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강조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의 목적이 있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난 구원받기로 정해졌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기로 정해졌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다 결정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 1장 조금 더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 12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예정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여기까지만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는다고? 내가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가?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무엇이 되도록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가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고 그 천국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일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공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그 믿음으로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정에 대한 교리,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사실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이건 힘들고 나는 그런 일이 나에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작정과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과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로 자기들이 정하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괴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그 하나님의 작정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허락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내 삶과 나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나의 수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눈앞에 많은 수많은 종교와 거짓된 신들은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분이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이루시고 허락하시며 행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작정을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며 모든 만물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견고히 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들의 계획, 우리의 생각,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과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철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무효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작정 교리가 강조하고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작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어차피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작정의 내용에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 하나님 열심히 믿지만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를 보고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 가운데 들어서 주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한 번, 두 번 순종했으니까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순종했으면 하나님 제 뜻대로 한 번 해주셔야죠. 한 번은 줘도 두 번은 못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죽도록 일평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작정의 교리와 그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한 두어 번 더 그 작정에 대해서 나눌 때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과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우리문답의 12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대로 분별하여 행하시는 슬기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동을 말하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영원 전부터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으며 따라서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그것이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과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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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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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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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어쩌면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망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요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장 단톡방을 통해서 광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돈수 지사님 아버님이 한국에서 7월 8일 오전 10시에 소천하셨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낸다라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감사하기는 또 이돈수사님 가족, 이하람 전사님 가족이 다 한국에 있으면서 아버님의 장례를 또 치를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하고, 그 장례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와서 또 함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불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짧게 한번 뜨겁게 한번 2, 3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작정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정의 교리의 그 참된 의미를, 그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며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된 은혜요, 그것이 참된 구원이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정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맡겨드리고 나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 하나님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저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동수 집사님, 이하람 전선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례 일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부모를 아버님을 떠나보낸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장례 일정을 치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흔들리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시험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시험을 이겨내며 그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부탁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로 영으로 하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너무나도 어수선하며 하나님여 소홀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여 협력하게 하시고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바라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저버리며 하나님 너무나도 그것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들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돈수사님의 아버님의 장례 일정과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수많은 혼란 가운데 테러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죽이고 죽이며 또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토요일이라서 약간 좀 늦게까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